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날, 감사와 은혜로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끝이, 그 마지막 열매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 속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우울해지는 가족들, 주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새 소망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귀한 열매가,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그 중에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 참 어렵다입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어 할 수도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통해서 인간관계에 관한 믿음의 원칙, 즉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도 인간관계를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던 사도 바울,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인간관계를 힘들어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어제 보았던 1장 12절에서 1장 마지막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다. 정말로 계획했는데, 정말 좋은 뜻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그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라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 어그러진 관계, 오해할 수 있는 순간들 또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하느라고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2장 4절이죠. 너희를 생각하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눌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걱정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답니다.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웠던 교회고 처음 지도했던 교회고 그 이후로도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전체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교회와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려웠으면 우리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모두에게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면서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못 풀어낸 인간관계가 있으신 분들, 왜 나만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영 포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마음에 눌림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일이 만만치 않겠구나. 잘 풀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편지를 써서 야단도 치고 화해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뒤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그 다음에 틀렸다고 얘기하고 평가하고 토론하면서 근심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의도는 뭐였다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근심하고 상대방도 근심하고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면 어로 알아들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라면 척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못 만날걸요. 어느 부분에 어느 때에 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몸으로 난 우리 애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심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근심하지 않으려면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의도가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디를까지 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나누는 데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근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의 시작은 저 뒷마음, 속마음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갖게 하신 것은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귀고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팀이 되게 하시고 같이 하게 하신 그 끝에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 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읽다 보면 아주 기독교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용서입니다.
원래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한 결과를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들은 잘한 결과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정의예요. 즉 옳고 선한 사람들은 그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되고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잘못했는데 봐주는 거예요. 6절, 7절,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러니까 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벌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게 맞아. 고민해야지. 그런데 아직 우리 관계가 있다면 무엇도 우리의 옵션이 되어야 된다. 무엇도 선택할 수 있다. 무엇까지 했으면 좋겠다. 용서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어그러진 관계에 있으면 고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건 벌도 줘야 돼요. 어떤 건 단절도 해야 돼요. 어떤 건 서로 근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용서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잘못이 용서받아야 되고 모든 잘못이 용서를 해야 되니까 모든 문제는 용서로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갈 수 없어요.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고요. 옳고 그른 것도 챙겨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벌도 생각해야 되고 근심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얘기해서 안 통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단절하라고까지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저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용서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고 벌 주고 벌 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용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무엇도 해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용서할 때를 만나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한 순간,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라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사람도 사도 바울 잘 말 안 듣고 인간관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숨거나 욕하고 뒤돌아서서 끝내는 그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의도가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의도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용서할 때가 되면 용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하기도 싫고 포기하고 싶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모두 품으셨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쉽진 않지만 시간도 걸리지만 여러 과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자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인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사랑 나누시는 귀한 관계 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